제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말을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명절 시작에도 새벽을 지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로또 번호 5개 정도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너무너무 귀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 의하여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을 받아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핍박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기억하고 계셨으며 그들의 고통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이 모세는 바로에게로 가서 자기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오히려 고통은 더하여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10가지의 재앙과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내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더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죠. 그분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그 신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에 대한 정보를 사람이 만들죠. 그래서 이 신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며 이 신에게 잘 보이면 자기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 정도만 해주는 그런 신이지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알리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10가지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다시 내놓으라 할 때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아론이 갖고 있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으로 변하게 되어지죠. 다른 술객들과 요술살들도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하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다 잡아삼키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모세와 아론의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입증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10가지 재앙을 시작하시는데요. 아론의 지팡이를 물을 향하여서 내밀게 되어지자 나일강을 비롯한 모든 물들이 마실 수 없게끔 피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죠.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어야만 내보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타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출애굽기를 제일 먼저 읽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센 땅에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나일강이 다 핏빛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지금 궁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어떤지, 바로가 왜 안 보냈는지 이런 것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물이 핏빛으로만 바뀐 거죠. 근데 이것을 시내산에 와서 해석을 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가 우리를 안 보냈는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구나. 이것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완악이라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7장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또 13절 보시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럼 원래 바로는 내보낼 생각이 있는데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바뀌었을 때 내보낼 생각이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내보낸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마치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을 작위라고 합니다. 일을 직접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부작위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방수가 있습니다. 소방수가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면 이제 불을 꺼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겠죠. 그러면 이 소방관은 불을 꺼야 되죠. 이 불을 끄는 것을 작위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서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냐면 나의 집안의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아버지의 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소방관은 불을 안 끄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집에 자기의 원수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무엇으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함으로 일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부작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법에서도 이 부작위로 인하여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이것도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마음 속에 상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일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체자가 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자예요. 근데 어떤 주체자냐? 바로의 마음에 개입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들여서 아무것도 안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빨리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모세도 알아야 되고 애굽 사람들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도록 아무것도 안 하신 거죠. 사람은 원래 악해요. 사람은 원래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바로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이 마음이 원래 완악해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심으로 완악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개입하셔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빨리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악하게 하셔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10가지의 재앙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거를 적절한 예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제 소망이 담겨 있는 예라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요즘은 북한이 완전히 봉쇄되어서 새로운 정보는 전해 듣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돌거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는 거의 5년 전, 10년 전 정보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로 거의 정보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 추측이거나 북한을 잠시 방문했던 그런 외국인들을 통해서 이제 듣는 이야기들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백성들이 신음하며 고문당하며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빨리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거나 그 북한 정권에 개입만 하신다면 한순간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고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함께 남북이 손을 잡고 예배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만 하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전히 완악하게 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봉쇄되어지고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각한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외신이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이게 흘러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김정은의 마음을 조금만 바꾸셔도 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작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심에도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목적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북한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72년 동안 분단의 상태로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그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서 훗날에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센 땅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고난이고 애굽 사람들은 도끼에 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각하게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되어서 시내산에 가서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이 10가지의 재앙을 다 겪게 하시고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작업들을 해 나가셨구나. 훗날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내 자녀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문제는 금방 풀리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셔도 이 일은 쉽게 풀리는 거죠. 내 배우자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빨리 교회 나올 수 있게 되고 이런 하나님이 조금만 개입하시면 일은 술술술 다 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진 것 같죠.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그 일에 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한국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때가 되어야지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또 다른 측면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죠. 이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30여 년 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참 교회를 참 안 다니셨어요. 할머니 때문도 있겠지만 바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참 안 다니셨습니다. 제가 엄마 교회 다니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었죠.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긴 한데 제가 군대가 부모님에게 제일 눈물 나는 상황이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나 군대 가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엄마가 기도해 주셔야지 이 군대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이렇게 기도도 안 하시고 교회도 안 가시고, 그래서 훈련소를 가면은 이 사복을 벗어서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사복을 집으로 보내요. 그럼 또 이 어머니들이 이 사복을 옷을 바꿔서 많이 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둘째 아들도 군대 갔는데 얼마 전에 옷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옷을 땅바닥에다가 일부러 막 비볐어요. 흙을 막 묻혔어요. 그리고 쪽지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옷에다 넣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엄마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엄마 기도해 주셔야지, 교회 나가서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막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도 이제 엄마는 교회를 안 나가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수첩 찢어가지고 막 이렇게 엄마 자대 배치 받았는데 여기는 정말 훈련소보다 더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엄마 교회 가서 계속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휴가를 나갔습니다. 근데도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편지가 안 왔나? 아니 이 정도 썼으면 엄마가 좀 마음이 바뀌어서 교회를 다닐 만도 할 텐데 이게 분명히 편지가 유실된 거다. 이게 편지가 도착을 안 한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편지 안 왔냐고. 왔대요. 그래서 안 읽어봤냐고. 읽어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근데 너네 군대는 편지지 안 주냐? 이러는 거예요. 수첩을 찢어서 좀 이렇게 좀 간절하게 좀 보내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는 전혀 그것이 교회 갈 수 있는 요소가 안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야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도에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교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죠.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때가 있다는 거고, 기도가 차오를 때야 비로소 된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30여 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면서 저는 꾸준히 기도하며 어머니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세월들이 저에겐 참 소중합니다.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각별한 사랑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도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왜 없겠습니까? 저도 여러 가지 더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만 개입해 주시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일은 너무 술술 풀리는데 그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부작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도 그 일하지 않으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를 너무너무 돕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통당하고 시련당하는 걸, 힘들어하는 걸, 괴로워하는 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참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참아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과정에 일이 다 지나서 깨닫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깨닫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관심 갖고 나를 지켜보고 나를 알고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시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주님, 우리 소풍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맛보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풍의 성도님들 먼 길을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범죄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 누리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